할렐루야. 아멘. 옆으로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계셔요.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소유하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면 가능합니다. 마음이 열려지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귀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버티고 공항에 내렸더니 정말로 그리고 집에 도착을 했더니 뭔가 빠뜨리고 온 게 있어요. 공항에다가 제 백을 놓고 왔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공항에 전화를 했죠. 분신물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얼른 카드 다 정지시키고 여권과 카드 이제 분실됐구나 했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분신물이 들어왔다고요. 그 안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분실물 그 신고했던 거 카드 정지했던 거 다 취소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이제 월요일날 거기서 발송을 해주면 수요일 정도 도착을 한대요. 택배로 보내준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다른 나라에 가면요 가방 떨어졌다가 저기 갔다 오면 없어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린 게 아니지요. 쌓아온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지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었느냐? 그 과정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두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하실 때 그분 혼자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로 명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죄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셨고 갖게 하셨고 그것을 먹고 죄를 짓게 하셨어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서 죄 짓게 하셨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주셨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뢰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전능성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듯이 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십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대단해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각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 마음대로 또 하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의 계절이 왔잖아요. 나요 나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든 건데, 얼마나 욕먹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지금 보면 서로 나요 나요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핸드백을 공항에 놓고 와도 없어지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전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세웠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복음의 전파는 고난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세계 속에 그 복음이 심어졌고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물로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복음은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2를 불러 세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를 시기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자.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 주님은 12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의 부분 속속에 누군가가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주님이 12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운 12 중에 다 성공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도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며 실패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며 도중 탈락할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발 부탁컨대 여러분만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를 왜 부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2를 불러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심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얘들아, 난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신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감사하게도요, 이제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오늘 주일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우리 성애가 들어오더니 그래요. 이 여성교회 전도하러 왔대요.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올라와 보니까 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전도 상품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핫팩하고 같이 전도하려고 오셨나 봐요. 이 여성교회가 다 오셔서 그 장날에 전도했다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하는 것. 우리 이렇게 함께 하십시다 라고 하는데 나 바빠요. 나 아파요. 귀찮아. 이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어요. 뭐 좀 함께 하자고 하면 꼭 그거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주님 꼭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날마다 예배를 강조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요. 주님이 함께하자고 예배를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함께하자고 기도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함께하자고 교회 행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내가 할 일이 참 많아요. 물론 많지요. 물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꽃 뜰 새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시느냐?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데 무엇을 채우셨다고요? 그들의 말씀 부족을 채우셨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됨을 고쳐가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격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격이 똑같다면 이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어느 날 자기들의 어머니를 동원을 해서 나 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높은 자리 좀 있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성숙하지 못하고 위로 올라서려고만 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인격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그들이 뭉쳤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얘들아,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말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인격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래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도전입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 분명한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가 전도해라. 너같이 예수 믿게 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이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위축되어 살고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나고 여러분이에요. 왜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왜 함께 하신다고요?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전도하게 하신다. 근데 전도할 때 힘없는 전도가 아니라 힘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내가 선포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이종순 권사님 처음 제가 왔을 때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갔더니요 그 집에 묘자리를 옮기고 뭐 했대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귀신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저하고를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 환경 속에서 지금 귀신이 나에게 덤벼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고, 왜 보내셨느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고,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기억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함께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셨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신다. 그냥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줘서 내보내신다. 이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젠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때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부탁하십니다. 너희를 바라서 세상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이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자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채우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러 주님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증인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 같은 것을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함께 하겠나이다. 핑계대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자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나가게 하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진 권능을 사용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자가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실패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성공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시므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친 후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구역 예배 기관 모임 가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오후에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달란트 시간을 합니다. 6시 40분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할 거고요. 그곳을 직접 가실 분은 7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 너희 크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는 주의 길 내밀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에 대해 아멘 아멘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쓰임받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창원과 강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